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4월 시작입니다. 다른 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4월이 좀 기다려졌는데요. 아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마음이 움츠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4월에 관한 속담들을 좀 찾아봤더니 봄비는 쌀비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어젯밤에도 비가 조금 내렸던데 옛 농사를 지었던 저희 선조들에게 이 봄에 내리는 비는 매우 농사짓는데 유익한 비여서 쌀비 이렇게 말했던 모양입니다. 봄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 손이 커진다 이런 비유도 있대요. 이런 속담도 있는데 처음에 이 속담을 읽을 때는 봄비가 많이 오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우리 그 여인네들이 바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담 뜻을 봤더니 여기도 부유와 이제 그 봄비가 많이 내리면 그의 농사가 잘 돼서 이제 여인들의 어떤 가정 생활의 씀씀이가 좀 커진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속담 하나 봤더니 봄 사도는 꿈에 보기도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은 예전같이 사돈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중에 얘기 애워보고 사돈이 어려운지 한번 아직 사돈이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자리인지 특히 봄에 그 가난한 춘공기 시절에 사돈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사돈은 봄에 꿈에 나타나도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4월이라서 이제 네 번째 달이 4월이지요. 영어로는 에이프럴, 에이프럴은 도대체 뭔 뜻일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아프로디테, 그리스의 미의 여신입니다. 저희가 비너스, 로마의 여신인데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에서 이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굉장히 아름다운 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어원의 의미를 봤더니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는 것, 열리고 새싹이 나고 새순이 나고 열린다, 우리가 눈을 뜬다 그럴 때 뜨는 시간, 이게 4월 에이프럴에 담긴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이프럴 이렇게 듣기만 해도 눈이 뜨여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꽃과 새순들을 바라보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이 에이프럴이다 싶네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4월에 창세기를 다시 쓰신다, 이런 표현을 또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참으로 보기 아름답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4월은 그렇게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는 아름다운 계절, 이렇게 그 어원에 담겨 있다 싶습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저희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들 모든 삶 위에 가득한 4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에서도 이 4월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저희 4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사순절을 영적인 봄에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시기 이러는데요. 마치 봄비와 같습니다. 한 해 농사 봄에 잘 준비해야 하듯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부활을 준비하며 맞이한 사순절은 한 해 영적 농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틀림없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2주간 진행되네요. 이 기간 결심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난 코로나19와 함께 걸어야 했던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초대하셨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금요일에는 몸으로 배우는 십자가 준비하고 있고 4월 17일은 또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주일은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여전히 소외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가 처음 묵상하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내중에 갈라서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이 매우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문장만 보면 크게 의색하지 않는 문장 같은데 그 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매우 공격적인 질문인 게 쉽게 상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었고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요한을 따라서 금욕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이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들과 죄인이라 손가락 받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십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죄인처럼 삽니까?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지요. 이 모습이 가슴에 좀 남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그들은 매우 의로웠고 매우 금욕적으로 철저히 사막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 삶 안에서도 종종 경험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매우 의롭다 여기는 이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길 때, 또 스스로 내가 옳다 여길 때 우리가 큰 소리치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의 모습이 요한의 제자들 안에서 보여지네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 내가 의롭다고 여기니, 더 의롭다고 여기고 더 옳다고 여길수록 그렇지 아니한 이들,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 안에서 눈에 보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4월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다 싶은 그 모습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골든 올퍼트 교수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걸 늘 생각하게 하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요.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저희들이 옳다고 믿는 것, 중요하다고 믿는 것, 점점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교리화시켜서 마침내 화석화된 신앙의 모습이 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 자신들이 생각했던 삶,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이 늘 옳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아침 보니 요한의 제자들 또한 자기들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요한의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데 방해가 됐죠. 올포트의 교수의 말처럼 또한 종교는, 신앙은 이 편견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은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성경 말씀을 권면하면서 말씀은 매우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면서 말씀 앞에 저희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이 깨져야 함을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공부는 망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공부는 망치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계속 이렇게 견고하게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이 공부다, 이러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망치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깨뜨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들을 깨뜨리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답변을 하면서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냐?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혼인잔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생명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날 때는 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멋진 스카프하고 오셨는데 이 스카프 잘라가지고 작업복에 꾸어 매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지금 낡은 부대 같으면, 요즘 같으면 깨진 병입니다. 깨진 병에다가 그거 붓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병에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이네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과 치유와 기쁨과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이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왜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부으면 터져버린가요? 이 당시에는 그런 모양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담으면 새 포도주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점점 부풀어 올라서 팽창이 되는 거죠.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신축성이 없는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 그때는 양가죽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가 유지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곳은 이렇게 팽창과 확장과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팽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실 때 작은 누룩을 그 빵에 넣으면 누룩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확장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새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영혼에게는 새 포도주처럼 점점 확장되고 팽창될 수 있는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고착화되어 있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주님의 복음이 활동할 수 없지요. 봄꽃을 가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왜 봄꽃이 이렇게 새싹이 났을까 이렇게 묻길래 저도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봄이 되면 꽃은 나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뚫고 나와야 합니다. 봄이 되면 새싹은 낡은 트렁크 나무 안에 멈출 수 없어서 이 굳건한 그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간단한 이치지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팽창되고 확장하고 꽃이 피듯 새 순이 솟구쳐 나오듯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새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고목이요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조화일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사월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도 꽃이 피고 새 순이 나야 하는 시간이 이 사월이지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했던 바울의 가르침도 생각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 일상에서 간직하면서 기억하며 살고 싶어서 좀 단순한 언어로 그냥 나오세요. 이 말이 저희 4월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꽃이 이렇게 피기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요? 믿고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새순을 펼쳐내지요. 여러분은 이제 그냥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이제 그냥 나오셔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4월입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1을 보냈네요. 연초에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래 하겠다 이게 헬스 운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300명 정원인데 연초에 한 6,000명 받는답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5% 정도만 운동을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초에 계획 짰던 것 잘 하고 계신가요?
어느 헬스 트레이너의 글을 보았는데 습관을 버리고 운동하기가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큰맘 먹고 등록하고 할 때는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중간에 그만둔 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은 그 회원들에게 전한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오세요. 이것이 습관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피곤합니다. 오늘 못 하겠어요. 다양한 이유를 대는데 그 트레이너는 그냥 나오세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Just show up 이런다. 그냥 나오세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온다는 것은 그 트레이너 말은 몸에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자기 몸에 스스로 하는 말이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런 트레이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4월의 신앙, 이제 그냥 나오세요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냥 나오십시오.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과 질병 그대로 짊어지고 삽니다. 4월 이렇게 아름다운 날도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꽃잎이 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그냥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하는 시간이 이 4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4월의 인사는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었던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오십시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는 많은 이유들, 많은 연약함들, 많은 상처와 고통들 그냥 그것 들고 나오십시오. 이 모습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월 그냥 나오세요. 저희 교회 인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